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올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올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올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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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올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서집사님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좀 했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46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길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시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삶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든 어떤 사회 공무원들이든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책임을 맡으면 뭐부터 하죠? 사람을 구성을 먼저 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조건이 뭐가 될까요? 만약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 일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디자인의 전문가를 뽑겠죠. 생판 디자인의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을 뽑진 않겠죠. 그 당시에 될 수 있으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컨택을 할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도 컨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에
판가름이 거의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세상 구원 프로젝트의 총책임과 주인공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제 뽑고 그 일들을 같이 할 사람들을 뽑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집단은 타락해서 있으나 마나한 집단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새로 뽑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해먹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제사장을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성전이 없어도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오늘날도 있는 회당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심지어 필사하는 조직, 그 조직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최적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에세네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아놓으신 제자들은 전혀 엉뚱합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세워놓은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조용조용 차분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막 활달하고 막 만나면 막 정신 사납고 막 이런 사람을 뽑아놓지는 않죠. 될 수 있으면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조용조용한 사람들은 조용조용한 사람들끼리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막 정신 사납게 하면 일이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활달한 사람들, 어떤 홍보나 축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죠? 조금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그리고 딱 만났을 때 사람이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분 좋은 사람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이 혼자 다 얘기하니까 아주 편안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뽑는데 예수님을 뽑아놓은 사람들을 가만히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이들을 뽑았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면면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이 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10명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로 노마의 앞잡이였고, 알페의 아들 시므온은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사들이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노마의 앞잡이들이 혼자 다니면 서슴없이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제자들을 뽑아놓은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을 포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인물풀이입니다. 특별한 조건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통일성을 가져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일성을 가진 집단도 아닙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은 로마의 앞잡이 세리, 또 한 명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알페오의 아들 시몬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인물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자들조차도 한마음 한뜻이 되기는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자를 세워갑니다. 정성을 다해서 세워가죠. 예수님의 제자 선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좀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좀 등발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를 선정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정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뽑고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 그 본문의 12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뽑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누구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누구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시더라고요. 교인과 성도. 교인은요, 모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인은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교인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 등록하셔서 다니시죠? 아닌가요? 다 교인입니다. 특별히 복음사랑교회의 교인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중에 몇 명을 따로 부르셨죠?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모두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라면 무엇인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뽑으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함께 있다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몸으로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론하고 쓰여진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대부분 뭐예요?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배우는 일들이죠. 어부, 세리도 앉아서 배우기보다는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삶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무엇인가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배우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철저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헌신하신 분이시죠?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다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믿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뜻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잘못된 결정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부분도 용납하십니다. 대신 뭐를 하셔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노력하셔야 돼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게 제자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스승 앞에 점검해 나아가며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실수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며 삶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제자인 거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숨김없이 보여주시고요, 숨김없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숨길 수 있나요? 남자분들이 가끔씩 비상금을 숨기기도 하죠. 비상금을 숨기면 눈 감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려니 해주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분
자기는 그 비상금이 잘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우리 여자분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들을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고 서로 용납해 주는 거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면 용납을 못 받으면요, 부부관계에도 서로 용납을 못 받으면요, 용납을 안 해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숨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함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고 보고 결정하는 것, 그러게 숨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많이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65일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투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픔, 어려움, 그리고 자기가 죽을 만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와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들의 야망도 예수님 앞에 다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슨 이름을 더하셨죠?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좀 이렇게 칼 같은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저들을 우리가 쳐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그들에게 지어주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보여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숨기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악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허물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앞에 숨기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누가 나와 동행한다, 제가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실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누가 동행하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비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한 명을 채워넣죠. 그때 조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서부터 계속 동행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행으로 대화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어려운 일도 겪고 마음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동행한다,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물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그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한다. 그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부부가 함께 살면요, 결혼할 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부부도요, 한 30년, 40년, 50년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닮아 있어요. 심지어 얼굴까지 닮아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동행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면 어려워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조금인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신다 생각하셔도 그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모여서 1년에 365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적용을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가 어기려고 할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만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게 하심으로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은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인물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위치나 자기 자신의 상황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의 플랜대로 전부 다 진행이 돼요. 결국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플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뽑으셨는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업으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베드로가요, 설교 한 번을 하면 수천 명씩 회개를 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한 건 아십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한심하다고, 그리고 날마다 넘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넘어진다고 생각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무 고민 없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뽑으니까 우리가 뽑힌 게 아니라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고르고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낙하산이라는 말 아시죠? 회사에 낙하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장님 친척이나 사장님 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올 자리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직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낙하산, 백으로 들어온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치 제가 낙하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제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를 낙하산으로 꽂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이 엄청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고르고 뽑으셔가지고 깜도 안 되는데 제자로 꽂아주신 거예요. 능력이 없음이나 부족함, 실수나 잘못들 분명히 할 것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그 모든 실수를 다 알지만 주님이 그 부분들은 다 감안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낙하산들입니다. 공수부대도 아닌데 전부 다 낙하산으로 다 뽑히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사람들이 살아가길 굉장히 싫어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자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교인으로만 남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큰 교회 뒷자리에 잠깐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말씀 끝나면 가시는 게 전부입니다.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면죄부를 하나씩 받아가시는 느낌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약간의 헌신만 더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로서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교인으로서의 삶,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품에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의 현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까 전에 하셨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이 말과 지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과 갭이 너무 커요. 어떤 갭이 크냐? 이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십니까? 아멘. 우리의 입술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무게가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고백의 무게와 똑같아지려면 우리의 생명이 그 고백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보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그 명령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자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요,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어떻죠?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도 그러신 분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시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자로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누가 우리를 보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시선이 갑니다. 그러면 때로는 위축되고요, 때로는 어렵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무엇을 보고 보내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선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랍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품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을 내쫓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사단의 전략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죠.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죠.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것이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귀신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권능이 있다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고, 너희 모든 재산을 내가 한번 뺏어가 봐, 너희 건강을 한번 뺏어가 봐,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귀신은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강력한 짐, 사단의 악한 전략,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이 두려움이 막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이 우리를 먼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또한 주님이 보내신 복음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 36번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 하나님이 지켜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우리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리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주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서 우리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깨뜨리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삶을 주저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을 주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기고 온전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든, 우리 형제자매가 되었든, 우리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아버지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소.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맡기고 온전히 성령의 다스려 주심을 통해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절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이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천하보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모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왕이신지, 얼마나 온 세상의 구주이신지, 영광의 주님이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아버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주님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온 세상의 구주시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가 아버지 멸시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구원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아버지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이 세상의 구주가 누구신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을 아버지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강력한 사단의 진들을 깨어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